진홍가슴새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진홍가슴새는 이제 새가 둥지를 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둥지 옆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 새가 아주 궁금히 여기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로 많이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지니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그 십자가 가시가 이렇게 찔려서 피가 자꾸 나니까 그 부리로 뽑았어요. 그 가시를 뽑아서 하나씩 뽑아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새의 이렇게 앞가슴에 또 몸에 피가 막 번지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이렇게 몸에 많이 적셔졌습니다. 결과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었고, 이 새는 자기의 둥주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둥주리로 돌아온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둥주리에 돌아와서 자기의 몸에 묻은 피를 아무리 그 몸 이렇게 비비고 닦으려고 해도 이 피가 닦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몸에서 이 피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비벼도 안 되고 뭐 핏자국이 거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면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자기의 몸에 있는 것과 같이 피가 묻은 상태 같이 그렇게 자기 새끼도 그렇게 모양으로 그렇게 난 거예요. 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진홍붉은새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홍붉은새는 그 피로 덧입은 새. 그 이름이 그래서 진홍붉은새 이렇게 됐다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도 그 피로 덧입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의 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성찬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세례와 성찬 합해서 성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식. 세례라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세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인칭의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의식, 이것이 세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세례 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다음에 자기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모습과 새 삶의 일들에 대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세례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세례를 또 받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전에는 세례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엉겁결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받았는데 지금 내가 믿음에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 세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일인데 내가 그때 못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이 세례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없는 삶, 그 삶의 일들을, 예수 믿어도 확신이 없는 믿음의 삶들,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그래서 다시는 그런 예수 없는 옛사람의 식의 방법으로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지. 그건 다시 살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못 박고 옛사람을 다 지워버리려고 노력할 때 그때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는 사람의 첫 열매로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고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다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부활신앙이라. 여러분,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한번 해야죠. 시작.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마지막에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아멘.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합니다. 교회 앞에 조금 전에 서약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살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그렇죠. 이거 서약이지. 이 서약.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만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다 그거 하셨죠? 그래서 그 서약을 우리는 세례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적어도 세례식을 하면서 2번을 그 말을 듣거든. 오늘도 들었잖아요.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오직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믿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아멘을 천천네. 그렇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게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세례받으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그 믿음 없는 삶의 습관과 모습을 끊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세례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갖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 우리가 다 참여할 텐데 주님은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어떤 주님을 생각하란 말입니까? 어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몸을 날리시고 손과 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 그 예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나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내 죄로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다 아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짐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노임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자, 예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예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게 기념해요. 그래도 왜 그렇게 됐어요?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런 일들을 두고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일들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하나님,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살게 해주세요. 늘 기억하며 살게. 이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자꾸 살았던 것을 그를 돌이키고 그렇게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이 결단. 우리는 이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죠.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산떡을 먹으면 영생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떡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분이 이랬대요. 아침밥도 안 먹고 오늘 성찬식 한다. 그러니까 아침밥도 안 먹고 그 이제 성찬을 베푼다. 그러니까 그 있는 떡을 그냥 다 먹어버렸대. 자기가 가서 그냥. 그러니까 굳이 없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잔. 두 번째 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흘리신 그 피, 그랬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단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죄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려고 하면 그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를 받으라고 해도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잘 참여하지 못하지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그 사람에게 성찬 참여하는 것이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이 참여하십시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시는 살과 떡을 먹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걸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50. 찾기 복잡하시면 자, 여러분 찾아 놓으시고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53절 보겠어요. 53절 같이 읽어요. 이 화면을 보시고 있든지 성경 보고 있든지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거기요, 인자에서 예수님의 살을 같이 읽어요.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이 살과 피를 자면에 먹여야 돼요. 생생이 있다.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없다. 먹는 자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5절 제 살이 어떤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양식이에요. 56절 또 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57절 보세요. 그 믿는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빨리 넘겨야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살리라 말씀해요. 살리라. 믿는 자는, 먹는 자는 살리라. 자, 58절 이제 마지막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자, 다시 이 떡을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게 돼. 자, 오늘 말씀에 정리합니다. 먹는 자, 떡과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마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거한다. 이 사람은 산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슨 일을 게을러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성찬에는 꼭 참여하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성찬에 자꾸 참여하지 않고 멀어지면 그 사람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져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26절 말씀해 보면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하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명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뭐하는 거다?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사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제가 이제 읽습니다. 떡이 하나고 우리 몸이 한 몸이다.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 주님의 참여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인 그 떡, 그 피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 그래서 한 분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한 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나눔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부모님에게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래. 그 피로 인해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나눈 형제, 그 사람을 그래서 형제 자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살과 피로 맺어진 믿음의 공통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들을 같이 우리 마음에 재확인하고 그 믿음을 잘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겠어.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늘도 가사 어떤 사람 말이지. 난 좀 이렇게 참여하고 오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정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신 그 일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느껴서 참의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그때 이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하거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이에요. 잊어버릴 많으면 또 성찬을 통해서 하게 하고, 잊어버릴 많으면 또 성찬을 주게 자기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 그래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주의 이제는 믿음의 이 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고 이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 주는 은혜를 살겠습니다. 이제는 돼 있어요. 우리 옆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걸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믿음의 은혜의 확신과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그동안에 옛사람 벗지 못한 자꾸 잊어버리고 되돌아가며 살았던 이 어둠의 일들, 마귀의 역사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빛공로로 다 없어지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로 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사함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죄 병도 다 고침받고 깨끗하게 물러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